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창조가 모두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제7일 창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마침내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낯설고 어색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안식하심. 피조물이자 유한자인 우리들에게는 쉼이란 게 우선 필수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수의 문제잖아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쉬지 않으면 체력도 정신력도 마음의 여유도 고갈되어 버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이 쉼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한자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고된 나머지 창조 사역이 너무 고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도 하루 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심을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반복하여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모든 일을 능히 마치신 창조주는 무한자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신가? 하나님도 안식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 꽤 재미나면서도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를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평안을 잃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유한자요 피조물인 우리와는 다르시다는 것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쉼을 필요치 않으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멈추거나 자리를 비우심이 없는 그 완전하심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다른 한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안식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이 기력을 되찾기 위해 쉬어야만 하는 그런 쉼, 휴식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도리어 이 안식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의 안식입니다. 결핍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자발적 의지에서 비롯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갖는 안식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충전받기 위해서 갖는 그런 파우제나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시고 창조 역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마치신 뒤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향유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자 정점이자 최종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위해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홀로 갖는 안식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뜻하시고 또 지으시고 애정으로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의 피조물과 함께 안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함께 갖는 축제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창조 사역의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특징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얼핏 보아선 그냥 지나가면선 그냥 복된 날인가 보다. 이 날은 복된 날인가 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게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죠. 6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6일 동안 어떤 날에도 하나님이 날을, 시간을, 어떤 특정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던 6째 날조차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시간 그 순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2번 있긴 합니다. 22절과 28절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은 어떤 시간이나 날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닷속 물고기들, 그 땅 위를 거느는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하자면 생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유독 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어떤 특정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날, 안식하는 시간 자체를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면 이 날은, 이 안식하는 날은 그야말로 특별한 날,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마침내 완전히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모든 창조 역사가 완성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마음껏 바라보시고 애정으로 기뻐하시며 그 만물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고 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된 시간입니다. 반대로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충만하게 받으며 그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하심과 능력을 한껏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으로부터 충만히 체험을 받아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는 시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당신과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 좋으시구나, 참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유독 특이하게 창세기 말씀은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이 날과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시간을. 안식한 날, 그 시간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이 날, 이 시간이 무척 특별했다는 것, 특별하다는 것,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거룩함은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서 그 의미와 실체가 풍성하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하기 이전의 시점에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집트의 노예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들한테는 아무런 안식이 보장되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그저 기계처럼 벽돌을 굽고 건축 노동에 끊임없이 동원될 뿐이었습니다. 누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좀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 바로는 인간이 오로지 일을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것이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던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그 광야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광야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서 안식 이야기가 나오고 한동안 안식에 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침묵했던 성경은 이 출애굽기의 이 순간에서 다시 안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복된 안식일을 계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초대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 계명을 보시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 계명을 보시면 그 안식 계명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주민들, 종들, 노예들, 심지어 가축을 포함해서 모두 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창조 사역의 패턴을 따라서 매주마다 안식일을 갖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리듬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쉼과 충전이 필요한 피조물들에게 하루의 쉼과 휴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익한 것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반대로 보면요,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에야 주말에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권리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주 4일 근무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일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분이 종이고 노예인 사람들도, 거기다가 가축들까지도 매주마다 안식일을 가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극도로 비생산적인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다 놀게 하면 어떡하냐, 다 쉬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있지만 로마인들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무척 조롱을 합니다. 굉장히 무식한 민족이다, 저 민족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민족이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게으르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렇게 매주마다 쉬는가라고 비난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대 정신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안식을 갖는다는 것, 구별하여 안식하는 날을 갖는다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빈 생산성을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나의 일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안식을 택하는 것, 곧 믿음의 표현이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위한 멈춤을 선택하는 것, 그리하여 그 안식일이라는 한 날을, 그 시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업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는 참 할 일이 많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근데 멈출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동시에 오늘날의 시대는 참 복잡하게도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에게 휴식, 쉼이 꼭 필요하고 이것 참 소중하다.
이 쉼이 심지어는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당성이 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쉼을 가지는 방법과 선택지도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도전이 분명히 있죠. 그 휴식의 다양성과 풍요함 가운데서도 거룩한 안식, 특별하게 구별된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안식을 지키고 갖고 나가겠냐는 그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거룩한 모습으로 응답하겠냐는 그 부르심과 도전이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보시면요, 본문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 다른 모든 날에는 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로지 이 일곱째 날에만 빠져있는, 등장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없는 게 특이한 거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시면요,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그 단계마다 하루하루마다 이러한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땡땡 몇 번째 날이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보시면요, 일곱째 날에 보시면 그 표현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데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이 있고 8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가 안식의 제7일로 끝나되 그 끝은 열린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7일이 끝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독특한 열린 결말의 의미를 묵상하면 꽤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결말은, 끝났다는 표현이 없는 이 열린 결말은 단지 일곱째 날의,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 있는 안식이 아니라 지속된 안식과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피조물과 안식의 복된 날을 가진 뒤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계속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지속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 날, 일주일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매일, 인간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지속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제7일의 안식이 열린 결말로 남아있으면 앞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비극,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반과 반역, 타락과 관계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 사귐의 안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안식을 갖겠다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피조물과 복된 사귐의 안식을 갖고자 태초에 창조자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귐의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다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되돌리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7일의 안식의 날이 열린 결말로 남아있음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안식이 단순히 유한한 시간, 하루하루를 넘어 영원으로 무한히 뻗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주 하루 안식일을 갖는 것, 그리고 신약 교회는 매주 부활의 날 하루를 정하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영적 충전을 얻는 경건의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냐면 영원하고 완전한 충만한 안식, 아무런 장애도 방해도 없는, 사망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최종적 안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의 날은 태초 창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주 하루 반복되는 안식일이 되었고, 매일의 교제의 순간들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가 흐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애통함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복된 쉼과 교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열망을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망과 열망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또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의 주인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으며 사랑하는 피조물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셨고, 어떤 장애와 방해와 반역과 죄악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영원하기를 의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기어코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안식이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악력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죄책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이 충만하며 복이 풍성한 사건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복된 교제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과 핍박을 온유하게 다 참아내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안식으로 부르셨듯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홀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양한 각종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짐을 가지고 지고 당신께로 오라고. 당신께서 복된 안식, 거룩한 안식, 영원히 지속되는 끝이 없는 안식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무척 대담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안식을 주겠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대담한 선언을 믿으며, 안식의 주인의 선언을 믿으며, 예, 주님, 제게 쉼을 주십시오. 제게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안에 함께 있는 그 독특하고 끝이 없는 그 안식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바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맛보게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